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의 빛,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빛, 우리가 보통 살면서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런 얘기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듣는 상대편은 마음이 또 좋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서로 간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신세 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신세를 베푸는 사람도 되고, 이게 정말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들은 신세 진 사람 많이 있죠. 저도 신세 진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사랑의 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각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되게 행복한 부부들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 빚진 것 같아, 고마워, 그래서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진짜 잘 사는 부부들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너 때문에 나 죽을 똥 쌌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상대편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빚을 많이 지고 삽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정말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의 빛, 이런 빛 많이 져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20년 돼가지고 이번에 임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참 신세 많이 졌죠. 미안하죠. 늘 목회를 하지만은 저도 이제 큰 교회 목회하다가 왔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따져보니까 한 30년 한 것 같아요. 부격자로는 10여 년 동안 하고, 단독 개척해서 한 20년 했으니까 한 30년 했긴 했는데, 참 미안한 교인들 많아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러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알지만은 큰 교회 가면 참 모든 시스템도 좋고 건물도 좋고 모든 게 다 편리하고 서로 친교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미안해요. 사실은 작은 교회잖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떤 교회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사실 우리 교육 시스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큰 교회 가면 더 유익이 있고 더 좋을 건데, 여기에 계속 남아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 사실은 목회자 입장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고마워. 참 세상에는 참 좋은 교회들 많죠. 진짜 나한테 유익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 참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교회를 꾸준히 다녀주고, 제 입장에서 참 봉사도 잘 해주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되게 미안해요. 근데 이 성도들이는 저한테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참 그런 게 많으면, 사랑의 빛이 많으면 인생이 더 풍부해지고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도 빛이라는 것은 딱 이 빛만 좋게 생각하지 빛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부채 자체가 죄잖아요. 성경에는 죄를 부채로 얘기했어요. 항상 누구한테 부채 빚지는 거야? 빚지는 거야? 하나님께 빚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갚을 길 없는 그런 돈을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갚을 능력도 없고 되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300다니온 빚진 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이 얼마나 정도 되나? 그 사람 탕감받았잖아. 야,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빚져보면 알겠지만은 그 빚 탕감받는다면 아마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을 것 같아.
근데 그걸 탕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한번 계산해 봤어요. 1달란트가요.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얘기해요. 요즘 뭐 10 몇만 원씩 한다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용역에서. 보통 10만 원 따지면요. 1달란트만 해도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6억이에요. 6억. 근데 이게 1만 달란트거든. 그럼 동그라미 4개 하니까 6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갚을 길이 없어 이건. 근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가 진 빚을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걸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빚진 존재야.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존재인데 진짜 신세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은혜 얘기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은혜로 표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신세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도 신세 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걸 마음에 두고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참 너무 좋은 거, 너무 큰 거,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다른 빚 다 소용없다. 사랑의 빚만은 져라.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빚 져도 된다. 오늘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이 빚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누가 꺼주기도 하고 빚을 또 지기도 했잖아요. 그럼 빚진 마음과 빚을 주는 사람 마음이 좀 달라요. 제 돈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한두 푼 모은 돈을 이게 꺼졌는데 어떤 분은 그걸 안 갚는 사람이 있어. 그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을 이게 꺼졌잖아요. 꺼질 때는 막 죽는 소리 하잖아요. 힘들고 내 형편편이 알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성심성의껏 참 양심상 그 얘기 듣고 나도 막 괴로우니까 그냥 득득 긁어서 그냥 돈을 몇 푼 꺼줬어요. 근데 안 갚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 나도. 어차피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거 이해하죠. 그건 100% 이해해 나도. 참 얼마나 힘들까. 아니 내가 돈 있으면 더 주고 싶어 사실은. 그런 사람은. 근데 돈이 있어.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자기 건 잘 써. 부족함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안 갚어. 이런 사람을 있어요. 진짜 내가 경험해봤어. 근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빚을 딱 꽂았으면 자기는 굶어 죽었정정 하여간 자기는 그냥 막 간등간등 그냥 어떻게 보면 먹고 그냥 그 의식주 해결될 만큼만 있고 그 나머지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는 사람이 있어. 뭘 생기려면 무조건 그것부터 남 빚지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극과 극을 내가 봤어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두 번째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하나님께 빚지고서 떳떳한 거야. 지 할 일 다 하고 더 잘났다가 하고 저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빚졌다 생각하고 모든 역량 모든 걸 다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을 고마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꼭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빚을 놓고서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은 인격자다. 돈은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물질이 아니라 어쨌든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제일 나쁜 놈들은 뭐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정반대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는 사실 주제가 가장 큰 주제가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지고 살아.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살았어요? 다 부모 빚지고 사는 거죠. 세상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받고 살았다는 얘기죠. 태어남으로 빚져. 다 미성 때는. 근데 이게 빚인 줄 모르고 살잖아, 다들. 예, 지가 잘나서 산 것 같고. 그러고 더 못해줘서, 더 안 해줘서 아우성치고. 사실 뭐 부모한테 도움 준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기가 권리가 그렇게 센지는 몰라도 자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참 부모한테 신세 많이 졌구나, 빚 졌구나 생각할 때 그때 철이 드는 것 같죠. 그게 철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빚진 마음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빚진 마음 때문에 엄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갚을 길도 없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참,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참 나는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부모에게든지 아니면 이웃에게든지 교인들에게든지 이런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산다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썼지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어지간하면 신세 안 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해서 자신의 활동비를 벌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감옥도 많이 가고. 예? 근데 이제 어느 교회 가니까 이 사도 바울한테 좋지 않는 얘기를 들려오는 거지. 그 사람이 물질을 탐낸다. 뭐 자꾸 돈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쉽게 풀었으면 이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심어주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지나친 일이겠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음식과 여비를 좀 주었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을 준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예. 이런 얘기지. 상식적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자신과 성도들 간에 빚진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쓴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를 너무 사랑을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사랑을 나는 안다.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여기 쓰고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이 나빴잖아요. 늘 시력이 안 좋아갖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글 못 썼어요. 그래갖고 성경 보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마지막에 표시만 해서 사인만 했어요. 사실은 눈이 그 정도로 나빴어요.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아는 거야. 저렇게 저런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눈만 좋으면 더 큰일 나실 텐데 안타까우면서 차라리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 대신에 내 눈 빼줘서 거기다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극진한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너무 고맙고 해서 이런 글을 쓴 거죠.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건 빌립보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로 바쳐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그럼 내가 재물이 돼도 내가 재물이 기꺼이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야.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진짜 어려울 때 여비를 걷어서, 요즘은 영치금이라죠. 그런 것도 보내주고 그 보살펴 갖고. 그러니까 너무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워 갖고 내 목숨이라도 바쳤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난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말 그 당시 얼마나 참 죽을 똥 살 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경각간에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맙고, 교인들은 또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마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마 순교할 때 마음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많아요. 이게 편지 내는 거 보면 참 괴롭게 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런 빚진 사람들, 그죠? 사랑의 빚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아마 눈을 감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봐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다른 빚은 못 갚을 수도 되는데 사랑의 빚은 평생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 사랑의 빚은 돈뿐이 아니잖아요. 마음도 참 중요하죠.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는 빚하면 자꾸 돈으로 하는데 그건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봐도 참 갚을 길이 참 많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 이런 얘기 좀 하려고요. 1979년 영국에서 있던 일인데요. 롱국에 아크사이드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이곳은요, 책방거리예요. 책방거리. 새 책도 있지만 중고책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책방거리는요, 매일 여는 게 아니라요, 우리 5일장, 7일장이듯이 이 외국 가면 벼룩시장 있잖아요. 막 갑자기 보여서 이게 며칠씩에 한 번씩 열리는 책방인데 그 주변 모든 책이 다 갖고 나는 거야. 내가 그전에는 책이 많이 없었으니까 내가 읽은 책을 갖고 와서 서로 이제 받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책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궁하니까 내 책을 팔든지, 그런 시장이 막 열리고 있었는데요. 엄청 일년 시내 한복판이고 엄청 큰 시장이 열렸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쭉 오는데 어느 노신사 한 사람이 비를 맞고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서 있는 거야. 딱 보니까 그 노신사의 얼굴에는 눈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지. 그냥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있었죠.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했죠. 저 사람 누군가.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주 다니는 상인들은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국에서 유명한 작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존경하고 참 알아주는 작가였는데,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50년 전에 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비가 오든지 뭐든지 거기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14살 때,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책 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날 이제 막 시장에 아버지가 책을 팔려 나가려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 부고 막 날씨가 사나워졌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 전 장날에 어떤 손님한테 약속을 해서 내가 이 책을 반드시 구해서 갖다 주겠노라고. 예, 그 책을 반드시 갖다 줘야겠다고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마침 아버지가 심한 독감에 걸려갖고 정말 꼼짝을 못하는 거야. 체력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갖고 아버지는 부탁을 해요, 아들한테. 야, 사무엘아, 오늘 네가 내 대신 그 거리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한테 이 책 좀 갖다 주고 와라. 내가 이 사람한테 약속했다. 근데 내가 도저히 거동을 못할 형편이니까 네가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직 철이 없던 이 사무엘이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책을 보면서 나 공부한다, 안 간다고 자꾸 그냥 뺀질뺀질가. 어쩔 수 없잖아. 그걸 보고서 엄마가 또 얘기를 해요. 야, 너 만약 이걸 거절한다면 넌 평생 너 후회할 것이다.
아버지 생각에서 이것을 좀 갖다 줬으면 네가 좋겠다 해도 어머니의 그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책을 갖다 주러 그 먼 곳, 그 장날 거기에 거리에 가죠. 비바람 맞고 추위에 책은 갖다 주고 약속은 지켜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일로 해서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셔요. 그때 그 충격이 있던 거야. 평생 못 잊고 마음의 빚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날 때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불쌍한 아버지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빚을 영영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슬피 운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빚도요, 기회야. 그거 떠나면 못 갚는 것 같아. 맨날 이제 형편이 뭐 하면 하지만은 그분 떠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도 하는 것도 그거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그죠? 분들한테도 그렇고, 빚이, 이게 참 기회라는 생각에서, 그래요. 오늘 사랑의 빛,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빛은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갚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참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